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크게 두 가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잘 되는 선순환이 있는 인생과 하면 할수록 잘 되지 않는 악순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선순환이 되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고 또한 졸업 후에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혹은 자신이 시작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고 무엇이든지 하면 할수록 잘 되어져 가는 이 선순환의 인생을 모두 기대하며 또한 소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거나 혹은 악순환이 아니더라도 답답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좌절하며 실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그 도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선순환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 한번 jet팟이 터지면 그 도박에서 얻는 그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선순환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죠. 그러나 반대로 현실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패가 망신을 하고 막장을 경험하고 나서라도 그 도박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선순환입니까? 악순환입니까? 2023년 한 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의 인생이 선순환이 되기를 기대하며 첫걸음을 떼었을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선순환입니까? 악순환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은 오늘 본문의 앞선 10절과 11절 말씀에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의 구절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계속하여 더 온전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 의무와 책임이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함께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하여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의 태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선순환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저주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그때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베푸셨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그리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갈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는데 사사시대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빼앗기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저주의 악순환으로 바뀌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의 선순환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으신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내 삶에 가득 날마다 새로운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선순환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주변에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순환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을 계속하여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선순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순환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레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물이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목이 마른 것은 어떻게 찾는다고 쳐도 자신의 자녀가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참 속상하죠.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만을 보면 안 되고 이 마사의 사건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아야 이 마사에서 보였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태도가 왜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을 막는 일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출애굽기 14장과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17장 말씀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16장 이후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그 마사의 사건이 나오는 17장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마사의 사건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했나요? 체험하지 못했나요?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셔서 자신들을 쫓아오던 그 모든 애국 군대를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 만나가 너무 지겨워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투정을 부리자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이 마사에서 또 어떠한 원망을 합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그러한 어떠한 불만 섞인 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이를 살펴보면 무엇이 핵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가치의 여부에 대해서 이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나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고, 나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이고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유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때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는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신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요구하는 게 있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게 누구이죠?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잘 섬기면 내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영위할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신을 잘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이 내 인생에 간섭을 해서 뒤통수를 친다던가 막 악의 구렁텅이로 나를 밀어넣던가, 그렇게 해서 그 신의 존재 이유가 나에게서 출발합니다. 자신에게서 출발하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 즉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에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치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와 나의 모든 것을 채우지 못하면 그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과 동일시 여겨서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체험이 없다면 그 하나님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에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 목적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되어지면 그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신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혹을 하죠. 그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험코자 할 때 돌을 떡덩이로 바꾸게 하죠. 여러분, 그 유혹을 합니다. 그 필요를 채우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단을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사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스스로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실까요? 안 풀어주실까요?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선순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선순환이 이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나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마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되기 위하여서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이 되어지는 또 다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과 선량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직과 선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야, 진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선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분들에 대하여서 높이 평가를 하고 또 이렇게 치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정직하고 사람이 보기에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면 그 대상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고 선하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평가합니다. 야, 나만큼 정직하게 살아봐. 야, 나만큼 착하게 살아봐. 솔직히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정직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기준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과 선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선량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르신 분입니다. 여러분, 즉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을 행하라 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수준에서 말하는 정직과 선량함이 아니라 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이 정직하고 선량해 보이는 그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며 거짓이 없고 공의로우며 바르신 그 하나님, 그 기준에 나의 삶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하루하루 그 삶을, 그 싸움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저희 아이들에게 제 감정이 정리되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그 모든 것을 쏟아냈을 때,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아이들 하원을 하러 갔다가 또 그 위기에 맞닥뜨려서 평소에 반만, 평소 같았으면 했을 텐데 평소에 반만 이렇게 승질을 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야, 아직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아직도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게 다행히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나면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또 어떠한 성도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 버리면 정말 깊은 절망이 빠지는 거예요.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뭐 좀 더 참고 인내할 수 있었고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아직도 인간이 덜 됐구나. 주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가 좌절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를 빚어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접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한 교회를 1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교역자 회의 시간에 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5년 동안 담임 목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셨답니다. 저 정도 신앙을 가진 성도면 저 정도의 헌신과 봉사를 하시는 그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축복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했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가 보기에 정말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참 이뻐 보이고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정도 신앙과 믿음이면 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실 텐데 왜 저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기대와 달리 이 축복의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새벽에 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성도의 삶을 좀 풀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그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지나고 나서 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역하시라고.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유명한 그 설교 예화가 있죠. 이찬수 목사님 개인이 제11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10계명을 지나서 제11계명, 본인이 세운 11계명이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시죠? 감사합니다. 들키지 말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도들에게 들키지 말자. 그게 이제 11계명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들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순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선순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두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필요를 거부하시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 그러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열어가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하루하루 우리를 연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엎드리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선순환으로 계속 채워지며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